사사기 16장에는 두 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처음 등장한 여인은 어제 살펴본 사사기 16장 1절에서 3절에 등장하는 이 여인으로 이 여인의 이름은 따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냥 무명입니다. 무명이고 그녀의 직업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기생이라 하고 실상은 창녀였습니다. 삼손이 이 여인을 찾아간 이유는 단지 자신의 욕정을 채우기 위하여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정을 채우고 난 이후 이 여인에 대한 어떠한 감정도 그리고 어떠한 사실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삼손은 그냥 자신의 욕구를 채운 후에 자기 갈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욕정을 채우기 급급한 삼손에게 드디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드릴라입니다. 드릴라에 대한 삼손의 마음이 각별했음을 4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요.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이전까지 삼손이 만난 여인들에게 느꼈던 그러한 감정과는 좀 다른, 이전의 여인은 그냥 자신의 욕구 그리고 본능에 따라서 그 여인들을 찾아가고 또 좀 좋은 감정도 물론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싶었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단지 자신의 욕망대로 욕구에 끌리는 거였다면, 그런데 오늘 등장한 드릴라에게는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먼저 드릴라라는 이 여인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 삼손의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예측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단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드릴라가 살고 있던 지역은 소렛골짜기라는 곳이었어요. 소렛골짜기라는 곳은 이스라엘 진영과 블레셋 지역과의 중간 정도쯤 있었던 중간지대쯤에 있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이 드릴라라는 이 여인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그쵸? 블레셋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인가? 블레셋 사람이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사기 어디를 들여다 보아도 드릴라가 블레셋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 사람이 블레셋 사람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블레셋 사람일 것이다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일 것이다 이름부터 해서 이렇게 막 서로 막 알아봅니다. 왜 사사기 기자는 드릴라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사실은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당연히 드릴라는 이스라엘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블레셋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기록하지 않지 않았을까? 사사기 시대에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구분이 별로 없었어요. 누구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누구는 블레셋 사람이다,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혈통적으로는 그렇게 구분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방신들을 섬기는 가나안 사람들과 구분 없이 똑같은 모습으로 동화되어 살아갔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구분하는 게 참 무색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도 그냥 가나안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심지어 블레셋 사람과 결혼했어요. 통혼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자기네 지위를 올릴까? 그래서 블레셋에 아주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이 유행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이방 사람들과 다름을 보여주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드릴라의 출신이 이스라엘이면 어떻고 블레셋이면 어떻습니까? 하등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사기 기자가 드릴라가 사는 곳은 이야기하면서 그녀가 어디에 살아? 라고 이야기는 하면서 그녀의 가족이나 혹은 남성과의 관계에 대해서 일절 언급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정체성이 자신의 가족이나 혈통에 전혀 무게를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는 드릴라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과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해당하는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비단 이런 상황이 삼손이 살고 있던 사사시대에만 적용될까요? 저는 오늘날에도 이런 것들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잃어버려요.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내 욕심에 취해서 더 많은 것을 움켜쥐려 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 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냐는 말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삼손의 모습이 삼손이 드릴라라는 이 여인을 사랑한 것이 그렇게 잘못인가요? 혹시 이게 죄인가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드릴라가 어떤 여인인지 이후에 그녀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드릴라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가차없이 버릴 수 있고 사지로 몰아넣을 수도 있는 여인입니다. 단지 돈을 위해서 사람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돈과 명예와 쾌락이 드릴라와 같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 넘겨주고 우리를 참소할 것은 성경을 통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물론 그렇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을 거야, 이 시대에는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자 사단은 드릴라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드릴라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드릴라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드릴라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드릴라의 이름의 뜻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선호하는 의견은 드릴라라는 이름의 뜻을 밤의 여인이다 라는 뜻입니다. 드릴라에서 드라는 말의 뜻은 못못의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릴라라는 이 단어는 밤이라는 히브리어와 자음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서는 드릴라는 밤의 여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삼손의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삼손과 드릴라의 이야기는 4절부터 시작돼요. 삼손과 드릴라의 이야기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나요? 아주 비극적으로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삼손에게 직접적인 죽음의 길로 접어들게 유혹했던 그 드릴라와의 관계에서 여러분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운 작은 태양 삼손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밤의 여인을 사랑한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빛의 자녀는 어둠을 물리치는 대상이지 그것을 사랑하는 대상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삼손과 드릴라의 이야기를 더욱 안타깝게 만드는 것은
삼손은 드릴라를 사랑한 반면에 드릴라는 어땠을까요? 드릴라는 삼손을 사랑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드릴라가 사랑한 것은 돈이었어요. 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드릴라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제안을 해요. 삼손이 드릴라를 사랑하여 자주 드나드는 것을 보았던 것이겠죠. 저 집에 쟤한테 삼손이 자주 왔다 갔다 해. 그들이 드릴라에게 삼손의 힘이 어디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결박할 수 있는지 알아오도록 합니다. 이미 딥나의 여인의 이야기에서도 이와 유사한 방법이 사용됩니다. 삼손이 낸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기 위하여 딥나 여인을 협박을 해요. 그리고 삼손에게 답을 알아냈습니다. 그렇게 했던 방법과 아주 유사한 방법을 사용해요. 그러나 그때에는 딥나 여인을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위협하지만 블레셋 방백들은 오늘 말씀에서는 드릴라에게는 협상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딥나 여인처럼 그냥 죽이겠다라고 하지 않아요. 이에 대해 유대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요세푸스는 드릴라의 직업을 상류층의 창녀로 보았습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지위가 높은 블레셋 사람들, 고위 관리들을 상대하는 여자 기생이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창녀였지만 정치적으로 고위 관리들을 상대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은 그녀를 회유하기로 하였습니다. 삼손의 비밀을 알려주면 은 1100개를 주겠다. 은 1100개씩을 주겠다라고 해요. 각각 주겠다라는 겁니다. 블레셋이 몇 개의 방백으로 되어 있냐면 5개의 방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 5500개씩을 삼손의 비밀을 알려주면 주겠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18장 22절에서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 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사람에게 요압의 압살롬을 떨어뜨렸으면 은 100개, 은 10개와 띠 하나를 얻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자의 몸값이 은 10개와 띠 하나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은 1000개를 주어도 왕의 아들에게 손댈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자의 몸값으로 은 1000개라도 주면 1000개를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은 1000개는 결국은 이제 왕자의 목숨값만큼의 큰 값어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보다 5배를 더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는데 그만큼 많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그것을 알아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방백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삼손의 체격이나 생김새가 아주 평범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삼손이 골리앗처럼 체격이 크고 울구락 했다면 어떠했을까요?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 박 목사님이 계시죠. 박 목사님이 참 키도 크시고 덩치도 좋아요. 박 목사님이 막 물건을 팍 들으셔요. 막 무거운 것도 막. 그러면 사람들은 당연하지. 저 정도 몸이면, 저 정도 키면 저렇게 힘쓰는 건 어쩌면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힘을 막 써요. 피아노를 막 듭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강도사님은 도대체 뭘 먹는 거야? 뭐 좋은 거 드시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다른 데서 원인을 찾습니다. 삼손의 힘이 그 왜소한 체격에서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키가 작고 아니면 크고 골리앗처럼 컸다면 사람들은 구태여 그것을 비밀을 알아내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당연히 저 정도 되면 저 정도 힘은 쓰겠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너무나도 평범했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괴력을 보이니까 도대체 쟤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라고 하면서 드릴라를 통해 그것을 알아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그저 평범하기 그지없는 그러한 삼손에게 당나귀 뼈로 1000명을 죽이고 사자의 입을 찢는 그 괴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만큼 삼손에게 당한 것이 많았고 고통스럽게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입니다. 삼손의 대적이었던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일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는 것과 같이 우리를 죽이기 위한 사단의 계략은 날로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점점 신앙생활하기 어렵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삼손과 드릴라의 이야기에서 삼손이 가장 치명적으로 한 실수는 드릴라를 사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된 대상을 만나고 사랑할 때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할 때, 권력을, 집을, 물질을 사랑할 때 탈이 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울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있는 사람을 한 여인의, 자기가 좋아하는 그러한 여인의 사랑으로 채울 수 없는 겁니다. 물질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그 무엇도 여러분들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를 채워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삼손의 치명적인 잘못은 사랑의 대상을 잘못 찾은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나를 이용할까? 어떻게 하면 저 녀석을 이용할까? 어떻게 하면 쟤를 좀 이용해 먹을까? 라는 것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쟤를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쟤를 어떻게 하면 채워줄까? 쟤를 어떻게 하면 저 많은 것들 속에서 지켜줄까? 보호해줄까? 이것을 이런 온통 우리 생각으로 가득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